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주일학교 새 친구 초청잔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형제자매님들께서 많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새 친구들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맛있는 거 잘 먹이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예정인데 우리 성도님들 재정을 위해서 또 함께 섬기는 손길을 위해서 또 아이들이 새롭게 더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주일학교 교사 형제 자매님들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쭉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0장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1장부터 6절까지 해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이렇게 살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잘 하고 계시는 내용이세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너울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후반절에서 17절부터는 주의 만찬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너울 실행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의 교단에 있는 분들은 너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단에 있지 않더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도 머리에 무언가를 쓴다고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경험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 교회에 딱 왔다. 그런데 머리에 다 자매님들 쓰고 있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이것저것 잘 모르면 그냥 와서 앉아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이상한데? 하는 반응이 있고 또 한 반응은 여기는 좀 다른가 보다 하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머리를 가리는 규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살펴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우리가 너울에 관련된 규례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끼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그들에게 설명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너울에 대한 분별이 지역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또 실행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모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울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11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본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 부분을 편지로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1절을 볼 때 살펴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없었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동북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면 동북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저를 포함해서 장로 형제님들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마치 나를 알아주면 좋을 것처럼, 만약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막 형제님 정말 대단해요, 자매님 대단해요 막 이렇게 치켜 세우다 보면 내 마음은 그게 아닐지라도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예 맞아요, 제가 한 거, 예 제가 노력 좀 했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아유 주님께서 하셨죠, 예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예 저도 조금 했죠, 알아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오늘 주제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 우리의 양심,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코람데오의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사람 앞이 아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울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3가지에 대해서 나눌 건데, 첫 번째, 너울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번째, 너울은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왜냐 분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죠. 너울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주제들을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의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 방대한 양을 기록을 했죠. 5장에 대해서는 출교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6장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성도들끼리의 송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했고,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 재혼 관련해서 기록을 했죠. 또 8장부터 우리가 지난번에까지 살펴봤던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거기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했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고린도 교회가 잘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줬던 그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다 완전히 잘못한 게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준 것을 너울에 대해서 가르쳐 줬는데 잘 지켜서 칭찬한다. 근데 하지만 3절에 그러나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너울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너울에 대한 규례를 잘 지키고 있었지만 잘 지키고 있지 않는, 특히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좀 혼동하거나 또 순종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장 많은 절을 할애해서 너울에 대한 규례를 적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울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울의 의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질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머리는 그냥 머리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이게 권위를 상징을 합니다. 권위. 그래서 권위의 위치, 여기서 말하는 머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남자의 권위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그럼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서 났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한 것이니. 11절 12절에도 보시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열등하고 불평등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거죠. 권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여자의 권위는 남자다. 그래서 남자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예전에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또 남자를 통해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죠. 창조의 원리에 따른 질서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 결코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등하지만 권위가 다른 거죠. 이 부분은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말씀들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같지만 같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죠. 그런 것처럼 동등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권위와 질서를 두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스스로 복종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본을 따라서 그러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또 민수기 30장에서도 보면 딸이 아빠의 권위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 다른 성경들에 많이 기른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지만 권위가 다른 질서의 문제를 너울을 통해서 서두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 너울의 의미 두 번째,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곧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부분을 한번 경험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머리를 가리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머리를 가리게 되면 남자의 머리의 상징인 하나님의 영광을 남자가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여자의 영광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죠. 남자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남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가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자가 자매님들이 머리에 너울을 딱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남자는 쓰지 않으므로 자매님들은 머리에 쓰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겠습니다. 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취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너울에 관한 규례를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먼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울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악한 천사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울에 관한 규례를 통해서 봐라, 천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물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봐라, 너희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능력 없고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다. 보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너울에 관한 규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실물로 교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 취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울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너울은 언제 적용을 해야 되는가? 4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주의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을에 관한 이 적용을 우리 동북교회와 동일하게 하지 않고 있는 모임에 대해서 결국 비판하거나 그러는 것이 그 다른 모임을 제가 판단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님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울에 관한 분별과 실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별이 있고 또 실행도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울해 주신 규례의 의미를 가장 합당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어떤 부분이냐면 기도나 예언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들은 5절의 말씀을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해서 여자가 교회 안에서 머리에 무엇을 쓰면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분별을 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기도나 예언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언은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기도하거나 또 예언하는 부분, 말씀을 듣거나 또 말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면 공적으로 기도해도 되고 공적으로 말씀을 전해도 된다 라고 분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들을 함께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훨씬 잘 됩니다. 성경 한 2장 넘겨보셔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보시면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두 말씀들만 살펴보았을 때에도 11장 5절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면 공적인 집회에서 기도나 공중으로 기도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분별할 거면 다른 말씀들도 그 분별을 지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의 정규 집회에만 써야 한다고 분별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행해도 된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라고 분별을 하는 모임들도 있습니다. 정규 집회라 하면 보통 어떤 집회를 말하죠? 주일, 또 수요일, 또 금요일. 또 있나요? 네, 답이 없으시네요. 네, 정규 집회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보면 이 정규 집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분별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 집회는 정규 집회입니까 아닙니까? 성도 집회는 어떻습니까? 수양회는 어떻습니까? 선교사 파송식 이런 부분들도 간헐적으로 하는 정규 함께 모이는 집회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결혼식이나 장례식장, 교회 학교, 청년부, 학생부, 주일학교, 또 자매회 이렇게 다 있겠죠. 그래서 정규 집회를 보는 범위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울을 언제 써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기도나 예언을 할 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모임의 분별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분별은 모든 형제님들과 자매님들 함께 모이는 곳에서는 자매님들이 쓰는 것을 권유하고 있죠. 동북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우리 모임에 있는 분들 말고
칼빈이 쓴 고린도전서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칼빈이 썼죠. 이게 장로교가 칼빈의 분별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그런데 칼빈이 쓴 고린도전서 주석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인이 모이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때때로 개개인의 집에서 열리는 부녀들이나 남자들의 중요한 집회에서도 여자들에게 이런 질서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어떤 성도님들끼리 모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노후를 써야 된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노후를 쓰는 것이 낫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좀 마음에 좀 거부감이 조금 있기도 하신가요? 노후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질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공적으로 모여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나 예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날마다 큐티도 해야 되겠죠. 큐티 보통 아침에 많이 하시죠. 때로는 저녁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하루에 한 번만 하면 됩니까?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죠. 자, 예배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래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모일 때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서야 비로소 일주일에 한 번 안식 후 첫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주일날에 우리가 떡과 잔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이후에 말씀 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최소한 일주일에 이 하루라도 나를 기념해달라 라고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들 예배에 주신 목적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결국은 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돌아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한 주를 또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일반 교단에서는 지금은 막 어떤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보면 이제 2달에 한 번으로 많이 이제 자주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1년에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달에 한 번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는 그분들의 마음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보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제 4권이 있습니다. 1, 2, 3, 4권이 크게 있는데 4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얼마나 자주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관습은 누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간에 분명히 마귀가 만든 것이다.
그 시대에는 신자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대부분이 성찬을 받았다는 것도 확실하다. 주의 만찬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리스도인들의 집회에 진설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매 일상의 삶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목표고 예배를 대하는 또 태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너울에 관한 규례도 정규 집회 때 쓰라고 하셨지만 너울의 정신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온전히 사람의 영광은 가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천사들에게도 교훈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규 집회 때 쓰는 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오늘 우리 스스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정규 집회 때만 쓸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자매님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도 쓰시고, 또 때로는 유튜브나 밴드나 GNTV나 어떤 다른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너울을 쓰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것이 주님께서 너울을 주신 목적과 더 가깝게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매님들에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 이제 결혼하신 자매님들, 우리 형제님이 집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자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으신가요? 아니시죠?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건데도 형제님들이 모자 쓰고 기도하면 모습이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너울은 자매님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혼자 있을 때도 너울을 쓰는 것처럼 형제님들이 혼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때로는 찬양할 때도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고 덮지 않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울을 주신 목적에 더 부합하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썼다고 해서 정죄받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의 만찬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주일날 하는 예배 때에는 쓰고 또 다른 집회에서는 쓰면 안 된다, 안 써도 된다라고 분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는 정말 성스럽고 참 소중하죠. 그러면 평일 집회는요? 어떻습니까? 예배보다 덜 소중한가요? 어떻습니까? 덜 소중하게 느껴지신가요?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6절부터 22절까지 쭉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단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하고 또 성전에 거하는 자가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게 떡과 잔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러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집회에서 동일하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당연합니다. 예배를 낮춰서 여기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모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구도자를 위해서 예배 때에는 쓰지만 다른 복음 집회나 이런 때에는 너울을 벗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너울의 의미와 목적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너울은 말씀과 기도에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너울에 대해서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만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다른 교회에서 굳이 할 필요 없고 그 시절 그때 주신 것이지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이제 교단이나 이렇게 돼서 분별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요. 그런데 보시면 11장 고린도 11장 우리 보고 계시죠?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을 하려고, 반대를 하려고 이거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분들의 반론이 맞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냐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앞장을 넘겨보셔서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만 주시라고 하나님 그 편지를 쓴 게 아니죠. 보면 1장 2절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이퀄의 의미가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각각 곳곳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쓴 편지예요. 각 처에서 구원받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만 보지 않더라도 서신서들을 보면 우리가 서신서 왜 봅니까? 로마에 보낸 편지인데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겠죠. 우리가 이 정경으로 다 인정되고 있는 이 서신서들을 볼 때 우리 지역,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분별은, 이런 반론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보다 보면 여자가 머리를 기르면 안 가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시면 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여기 대신하여 하반절에 보시면 15절 하반부에 보시면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대신하여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안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게 대신하여라도 하고도 번역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하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위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서는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번역은 여자의 긴 머리인 긴 머리가 자연 덮개가 되어서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를 덮는 것의 필요성, 내가 머리를 덮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려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여자가 갖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자매님들 막 남자들 저처럼 머리 깎고 계신 자매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나는 당연히 여자니까 머리를 길러야 돼. 남자들은 당연히 좀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되고, 이거 당연하고 본성이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 한번 봐볼까요? 만약에 머리를 기르면 안 가려도 된다라는 분별이 맞다면 6절에서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기를 것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깎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볼 때에도 15절은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가리는 것을 위하여 주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부드러운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에만 주셨다라고 이렇게 반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관습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찾아봤듯이 고린도서 1장 2절이나 여기 11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 성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가보니까 유대인 남자들이나 여자들, 특히 유대인 남자들은요 머리에 키파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란 걸 쓰고 다녀요. 그리고 통곡의 벽 안에 막 경전 읽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면 저희들 키파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써봤어요. 이렇게 여기 턱에다 해가지고 고무줄로 해서 머리에 키파 쓰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은 공공의 장소에 나가게 되면 여자들은 다 머리를 가렸어요.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요, 남자들도 머리에 키파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관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면으로 대치가 되죠.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항상 썼으니까. 그래서 말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그래서 문화적 관습에 정면으로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반론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론 또 한 가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자매님들한테 너울을 쓰게 한 게, 여자들한테 너울을 쓰게 하는 것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무역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돌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많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 그 성적으로 타락한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녀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자들이 너울을 씀으로 인해서 창녀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 여자를 쓰라고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라면 굳이 남자한테까지 그런 규례를 줄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바울의 권위, 또 질서, 또 하나님의 영광까지 너울에 관해서 들먹일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너울에 관해서 안 써도 된다, 그쪽 고린도 지역의 관습이다, 문화다, 긴 머리를 대신하여 주라고 했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 머리를 그냥 기르면 된다라고 하는 다 반론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자는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울의 의미 세 번째, 오늘 주제와도 관련이 있죠. 그럼 너울은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울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단지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니까, 내가 우리 모임에 와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모임 쓰니까 그냥 나도 써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임에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남자들은 형제가 됐어, 그러니까 머리에 쓰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머리에 너울을 쓴 분들은 자매님이고, 안 쓴 분들은 여자 구도자분들이고, 물론 그렇게 볼 수는 있고,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의미, 더 깊은 곳을, 더 깊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울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한 우리가 태도가 어떠한가?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 또 천사들을 위한 교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너울을 써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너울의 더 깊은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울을 생각할 때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만드신 질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 일상의 모든 삶 동안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일상이 예배가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고 오직 나의 즐거움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울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너울이 주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본래의 의미를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우리 동북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